성경에 보시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고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자꾸 범죄하는 곳으로 가는 다리가 있다면 다리를 잘라라.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지옥에 영원토록 들어갈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분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영원에 대한 축복. 우리가 죽고 나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예수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은혜가 감사여서, 비록 내가 이런 사고와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늘도 목사님, 그 담당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자녀에게 복이, 정말 큰 복이 임하였다고. 그리고 본인도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복이 임하였다고. 여러분, 이 부모 세대가 잘 믿으면요, 그 복이 자녀에게 가더라고요. 하늘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벌써 이미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영원토록 누리는 천국에 가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두 가지 중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혀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400년 전에 요셉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하시고 그와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잊혀진 지 오래예요. 벌써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일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일러주고, 그 누구인지를 일러주는 모습이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잘 섬길 거 아닙니까? 그분을 예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먹는 거와 먹을 거와 입을 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 모든 것,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러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3장 12절에 14절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케 할 것이다,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우리 출애굽기 19장이 성취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세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시내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언약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모습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성취가 바로 19장이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전쟁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로 모세도 믿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자기는 부족해서 갈 수 없다고 5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켜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나서 19장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일러주시는 게 이제 오늘 이 10계명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 출애굽을 하였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냥 그들에게 자유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에게 2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많이 안 해요. 2배 별거 없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도 누리죠.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세우십니다. 하늘의 축복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은요, 여러분, 이 계명은 구원을 이루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이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쪼개가지고요, 이걸 지키려고 해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법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우리가 죽고 나서만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하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이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케 섬기게 할 것이다.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건 헌신만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헌신만을 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20장 내용 계속 중간중간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0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 보셨잖아요. 영상의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자녀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그 축복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목사님도 이야기할 정도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보시는데요, 이 내용 1계명부터 10계명 한 계명마다 해도 설교 한 편씩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전에 이거 하나씩 해서 10주간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것을 찾아보시고 그때는 영상 없어. 맞아, 영상 없네. 그때는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아쉽지만 오늘은 전체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깊숙이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체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계명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요, 먼저 1계명 첫 번째 계명에 유일신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뭐 점도 보러 갔다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점집 끊으셔야 돼요. 아셨죠? 예. 사주팔자 뭐 이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뭐 팔자 좋습니다. 주님이 다 모든 걸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끊으셔야 돼요. 아셨죠? 예, 거기 가갖고 뭐 인생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은 물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끊으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면 되십니다.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 때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이요 6절도 같이 나를 사랑하고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비슷한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다른 것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계세요. 남편, 뭐 남의 편이 아니라 남편. 이 남편이 다른 여자분하고 사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 없으실 거예요. 나하고만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네. 근데 벌을 내리시는데 몇 대까지요? 5절 하반절에 3, 4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땐 3, 4대. 근데 축복은요 6절이에요. 몇 대까지 축복하신대요?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 아니 벌은 3, 4대인데요 지키면 복은 1000대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 2배 받는다 그랬는데 아멘 하시는 분 오늘 2배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6절은요 이 계명 전체 흐르는 내용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요 여러분이 이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법이 아니라, 이건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인생의 삶의 축복, 물론 영생의 복도 복이지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율법의 말씀, 이걸 613가지로 나눠서 그들이 이제 이런 게 저렇게 만들었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10계명을 지키면 구원에 이르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법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름이 뭐죠? 이 이름은 존재요, 성품이요, 인격이 업적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업적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망령되다라는 뜻은요, 허무하다, 헛되다, 아무렇게나 거짓되다, 이 뜻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라.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존귀히 여기며 경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에게 대한 관계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8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원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날이에요. 복 받으러 나오셨죠? 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기복신앙 자꾸 얘기하시다가 오늘은 또 왜 그쪽으로 가시는? 아니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돼야죠. 죽고 나서 천국에서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닐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도 복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요셉도 보세요. 다 복 받았어요. 복 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다니까요. 예배자를 찾으셔서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십계명 중간에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복 받기를 원하느냐? 이 계명을 지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거,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건데요, 이것만 하라예요. 나머지 위에 세 개는 하지 말라요. 이 하라는 적극적 표현입니다. 사랑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적극적인 명령인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발달이 돼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상 예배를 마무리 시킬까, 이게 지금 고민이 돼요. 정말 아파서 정말 힘들어서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뚝 하면 그냥 영상 예배나 봐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성경의 이 교회의 원리를 보시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비하셔서 베푸시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살펴보시면 하나님만 섬기시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주의를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자, 두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나오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도 하라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요. 그래서 10계명은요, 2개의 하라가 있고 8개 하지 말라가 있어요. 이 적극적인 표현의 5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5계명은 복이 딱 나와버렸어요. 그 복이 뭐예요? 장수의 복이에요. 복을 받은 첫 번째, 이건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은요, 이와 같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공경하다, 키베드라는 단어는 존경과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인데, 이 마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리자로 섬기라는 이야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부모를 잘 섬기는 것,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장수의 복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죠? 부모님 잘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 벌써 다 돌아가셨는데 하신 분도 계시죠? 혼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6계명입니다.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7계명 보겠습니다.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가정의 중요성이고 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 정체성입니다. 8계명 보겠습니다.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9계명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를 끼쳐 자기의 유익을 끼치지 말고, 정말 바른 말을 하라는 얘기죠. 10계명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남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요 613가지로 쪼개가지고요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이건 구원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릴 자의 모습이고, 이렇게 예배드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의 모습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게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으로 두 개로 딱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형상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은 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지금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도 하고, 교회도 또 6개 짓고 또 7개, 1년에 3개, 4개씩 지금 교회를 계속 건축 중에 있죠. 이제 우리 거 그만 짓고 외부 좀 짓자 이래서 우리 선교지에 계속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9년 된 교회인데 은혜죠. 9년 전에 좀 작은 또 컨테이너 안에서 시작했고 하나님 은혜 주셨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설교도 잘하시고 열심히도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할 것인가? 그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나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빚진 자다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이런 이 땅에 사는 축복은 어디서 왔을까 본다면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 제가 봐도 정말 많은 분들 섬겼어요. 가난한 자, 없는 자, 버려진 자, 가난한 목회자들 교회를 돕고 섬겼더니 그 복이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1000대까지 주게 돼요. 1000대 맞을래가 아니라 1000대까지 주신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실을 분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영상 보신 것처럼 그분 열심히 자신의 모습은 일그러져서 바라보는 것조차도 혐오감 느낄 정도의 외모이지만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창피한 거 무릅쓰고 다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녀에게 큰 축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재고 다 주십니다.
저희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들 참 많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자세가 나와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18절에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세와 만남의 대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 여러분 그 호렙산에 지금 남아있어요. 역사에도 이렇게 산에 위에가 까맣게 탔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사진 보여드릴 걸 그랬네. 이렇게 까맣게 탔는데 이 바위산이야. 바위산에 위에가 까매 불탔어. 그래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 왜 탔는지 과학자들도 몰라요. 까매 그 위에만 꼬다리 고기만. 그게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곳인데요. 이 광경을 막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다. 나 만약에 대면하다 죽겠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중재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중재를 하죠.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20절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여서 너희를 단련시켜서 성장하게, 믿음의 성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된 자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범죄하지 않고 경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한 것이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목적, 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단련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요. 이제 오늘 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2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세인데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은이나 금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명이 끝나기 전에 이 출애굽기 32장까지 쭉 이어지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2장까지 쭉 이어지는 설명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위에서 하나님 대면하고 만나고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대요. 와, 이거 맞아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또 중보하고 두 번째 또 돌판. 자, 그 하나님이 두 번이나 쓰셨어. 첫 번째 쓴 거 갖다 던져버려. 모세가 던져버렸거든.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지진이 나서 그때 막 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시 올라가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끝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그러니까 우리도 또 그래요. 우리도 오늘도 나가기 직전에 예배 끝나고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성공, 물질, 뭐 나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쾌락에 대한 것, 뭐 여행, 뭐 이런 것도 자기 우상일 수 있어요. 여행 좋아하시죠? 예, 여행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쾌락이. 여러분 이러다가 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주신다 그러는데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나서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늘의 복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또 오늘 볼까요? 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신대요? 나를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토단은 뭐예요? 제단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에는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자세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25절이에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 정으로 쪼지 말고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제단을 쌓을 때 뭐를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라. 있는 그대로 와라. 이 이야기는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은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이나 그냥 위선이나 외식이나 거짓이나 꾸미면 이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있는 모습 그대로 다음 주에 올게요. 생 얼굴로 막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빨도 안 닦고 뭐 슬리퍼 신고 파자마 차림으로 하고 이렇게 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식이나 위선이나 외식이나 거짓이나 꾸밈이나 가림이 없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나는 미움이 없는 것처럼 예배드려요. 나는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나왔을 때, 쫓겨다닐 때 그 십수년간 쫓기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험악하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사울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왜 세리보다 더한 사람이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화 있을진저 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서 바리새파가 이 중간사 시대에 세워진 거예요. 그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드물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위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위적이나 가식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땐 가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제단을 층계 만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층계를 만든다는 건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이 높게 만들어서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층계가 있어서 층계로 오르는. 이거는 세번역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세번역의 내용을 볼까요? 시작. 너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그때는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옷을 입었죠. 그러니 올라가다 보면은 하체가 드러나서 이게 부정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거, 층계로. 그러면 다시 말해, 이 제단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낮아야죠. 높은 곳에 있으면 층계를 만들어서 제물을 올려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층계를 만들지 않으려면 낮아져야 돼요.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높이, 그래서 높은 자리, 높은 것에 의미를 두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명예를 얻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내가 뭔가 뭐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뭐 혹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물질 혹은 많은 명예, 모든 많은 것, 이것 달라고 기도해서 주셨다가 인생 끝난 인생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교만하여 넘어진 인생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었더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이 취하여서 그의 인생이 버림받아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많은 물질,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 그러면 물질이 없는 사람은 온전하게 못 드리는 거예요?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생각이 많은 것, 높은 것, 더 좋은 것,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여러분, 그러다가 훅 갑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이 올라가면 사람이요, 이 죄성이 있어갖고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은요, 항상 낮은 곳에, 항상 가까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함께하는 자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지금도 내가 있는 자리, 지금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높은 곳에다 이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 우리가 화려한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다 끝난 인생 많이 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물질이 많아지고 높은 권위가 있으면 이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수없이 봅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높은 자리를 구하지 말고 뭐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낮은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자꾸만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올라가다가 너의 치부가 보이고 너의 속마음이 보이고 너의 죄가 보이고 너의 교만이 보이고 너의 인생의 추악함이 보여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온전한 마음에 우리의 모습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습을 사셔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천대까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